조금 딱딱한 부분이더라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옷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께 성결이 이렇게 붙여있죠. 왕관은 아니죠. 왕관은 이렇게 된 거에다가 요거 하나 쓰는 거죠. 왕관은 아니지만 금띠예요. 머리띠 같이 이렇게 머리띠 같이. 네. 어깨 바지, 옷깃. 그래서 처음에 이 옷을 입고, 두 번째 이 옷을 입고, 세 번째 이 옷을 입고, 이제 속에는 또 속바지를 입고요.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팬티의 개념이 없습니다. 팬티의 개념이 없고 그냥 남자도 옷이고 여자도 옷이에요. 여자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 생리가 터져 나오는데 그 생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옷을 대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지 사실은 바지의 개념이 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때문에 바지를 만들어요. 속바지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도 그러니까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두르고 다닌 거예요. 만약에 속옷이 없다면 그냥 두르고만 다닌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단을 오르거나 이렇게 할 때 혹여 틈이나 이런 걸로 하체가 보일까봐 우리 주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옷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옷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입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것을 이제 바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통으로 이제 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그렇지만 그런 옷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바지 같은 또 뭐 이런 옷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속옷으로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지어서 입혀드린 여인들이 있습니다. 꼭 제사장처럼 그렇게 옷을 입으셨어요. 그것을 나중에 로마 병정들이 귀하니까요. 그건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따지자면 아마 명품 같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려고 남이 입던 것도 서로 가지려고 좋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모든 것이 다 이 제사장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제사장의 길, 어떤 영역에서는 양의 모습, 제물된 모습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만 해도 제사장이 갖춰야 될 입을 물론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이 옷을 다 입진 않았지만 제사장이 갖출 옷을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허리에 띠를 띠시고 머리에 관은 이 관 대신 뭘 쓰셨죠? 가시멸관 쓰셨죠. 신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옷 입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속옷도 이 속에 이렇게 반바지처럼 이렇게 입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이런 차림이지만 그렇지 않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때는 멜기세덱은 이런 대제사장의 옷을 안 입었다는 거죠. 왜요? 모세 때 줬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언제 사람? 아브람 때. 아브람 이전에부터 아브람 때까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의 길을 이렇게 차곡차곡 걸으신 것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옷만 입었다고 제사장이 아니죠.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계속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들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계속 축복해 주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앉은배기를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고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뭔 기복신앙이냐 어쩌냐 그래 웃기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복 주십니다.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복을 받지요. 아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을 주세요, 복을 안 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제사장의 몫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복을 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셔요. 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축복해 주셔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야 니네들 시끄럽고 떠들고 산만하고 그러니까 저리 가.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할 일이 많어. 그렇게 몰아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그러고서 돌아온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요. 이게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치료해주는 것보다 더 우선이었던 게 뭐냐면 축복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축복해 주셔요. 먼저 잘 왔구나 하고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보고 기복신앙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 가서 막 복을 구하고 막 메시지 자체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실은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만든 게 잘못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뭐 기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물론 복만 구하는 건 잘못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건 그냥 복 주시는데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나가고 아멘. 왜 아멘도 안 오셔? 그래서 그냥 가면 주님이 이뻐하시니까. 예, 여기 방울을 달았어요. 여기 뭐 석류 이런 것도 달았고 방울도 달았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제사장이 걸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돼. 안 나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가 들어가서 꺼내야 되잖아요. 함부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커튼이 쳐 있으니까 모르니까 땡기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이 방울은 무당이 또 가져갔어. 그래서 막 흔들어.
패턴 좋은 건 다 뺏어가. 지금 방울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무당이 방울을 뭐로 써? 그죠? 어디서 뭔가는 본 거요. 뭔가는 들은 거요. 그게 어디요?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을 입고 띠를 띠고, 띠가 이래요. 띠가. 그리고 가운데로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가운데로 쫙 하나 나와 있어요. 띠를 띠고. 그다음에 에봇.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거나 어떤 비전 가운데 주님을 보시거나 할 때는 이런 대제사장의 차림새가 아니라 이런 모습일 거예요. 주님이 세마포를 입으시고 허리에 띠를 띠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이런 제사장의 모습으로도 만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은 이 흉패를 이제 이렇게 달아서 붙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흉패들을 붙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 이제 내용으로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저겁니다. 자, 무엇이 있었구나. 속바지 얘기 아까 했지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안 입었어요. 만들 생각도 못 했었고 안 입었었어요. 근데 이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바지가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입습니다. 하나 입고 이제 속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묶고 뒤로 묶고 그 다음에 머리들을 해서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가 제사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청색으로 옷을 짠 겉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 그 다음에 우빔과 둠빔, 판결패, 흉패를 딱 차고 마지막에 금띠를 두릅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옷 입는 이런 과정이죠. 이렇게 되면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짚어내는 작업들은 좀 필요하기는 하니까 29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8절로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둘 것은 이러하리라. 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한 어린 양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 저녁 때에 드리며 한 어린 양의 그 밀가루 10분의 1와 찌는 기름 3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표소조 3분의 1을 더하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는 소처럼 소재와 전제를 거하게 되며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여 여호와께 마대로 삼을 테니 이날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마음에서 이를 들으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예배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어떤 거든 구약에서도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냥 펑펑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요, 예수만 계속 10분 넘게만 부르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생수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한번 해보게요. 믿고 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고 하셔야 돼요.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다른 진동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아멘. 그럼 주님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영 형제는 주님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 만나서 뭐 하지? 주님한테 성경을 읽어드릴 거예요. 아니면 주님 만나서 막 주여 내가요, 쓸 돈이 많아요. 막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이미 다 하시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성자 집사님 뭐 할 거예요? 중요하다니까요. 찬양을. 권사님 무엇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권사님 뭐 할 거예요? 주님 만나. 주님 본 것만 해도 기쁠 것 같아요.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행복해지지. 그 행복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 앞에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그래서 춤을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하는데 랍비들, 샤밧이죠. 그들은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샤밧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샤밧 예배는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먹기부터 시작해요. 실컷 먹어요. 실컷 먹고 이제 예배하는데, 예배에 앞서서 다들 나와서 샤밧 노래를 불러요. 근데 막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도 막 뛰어, 애들하고 손잡고. 뭐라고 하냐면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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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렇게 하면서 다 뛰어요. 다 뛰어요. 오늘 우리 뛰었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냐?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이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찬양, 주님을 노래하는 거, 그리고 그분 앞에서 기쁘게 춤추며 뛰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식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가서 배워온 거 엄마 앞에서 막 하고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그래서도 싹 녹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들은 뭘까? 알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찬양을 통해서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 무용은 배우면 막 아름답게 하겠지만 무용 못 배운 사람은 어때? 그냥 주님 앞에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없어요. 주님 앞에 우주를 논하겠어요? 막 과학을 논하겠어요? 어떤 뭐 대단한 걸 뭐 하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면서 더 살찌워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뭐 했냐고요? 찬양했어요. 찬양 뭐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게 왜 안 나오냐고요. 뭐가 누르고 있기를. 예수 이름 부르는데 왜 못 부르냐고요. 그 이름이 왜 부끄럽냐고. 예, 왜 큰 소리로 그 이름을 외칠 수가 없냐고요. 목 놓아 그 이름을 왜 부를 수 없냐고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예,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게 스물스물 조금씩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목 놓아 못 부는 거예요. 아니 성경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예배의 궁극적인 건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예, 너무 좋아요. 엎드려 있을 때 너무 행복해. 그냥 주님이 이렇게 혼자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의 무릎에 이렇게 베고 가만히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이 영으로 이렇게 머리를 쏙 쓰다듬어주면 얼마나 그냥 좋은지 몰라요. 머리가 맑아지고. 예, 그래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도 있고 가만히 주의 임재 앞에 머물러도 있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사랑하는 표현이지만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춤추며 주님 앞에 주의 아름다움을 내가 표현하는 것, 그 사랑의 달콤함을 내가 표현해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술을 자신들이 좋으려고, 사람을 좋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할 건지도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 그래서 예배의 방법이 몇 가지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사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눠집니다. 그러면 제사법에는 뭐가 있냐면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화제는 말 그대로 제단에서 불살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불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가슴 앞에서 제사장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져오면 흔들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예, 요게 하나 있고, 이거는 거제. 그 다음에 거제는 희생제물을 들어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들어 올리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말 그대로 포도주나 어떤 가루들을 다 쏟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전제는 다른 희생제물을 올려드리고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부어요. 그러니까 거제랑 전제랑 섞이기도 하고, 요제랑 전제랑 섞이기도 하고, 요제, 거제, 전제가 섞이기도 하고, 화제, 요제, 저제, 전제가 섞이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화제예요. 화제.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불을 지피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그 위에 올려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들이 달라요. 제물들이 가져오는 제물들이 태워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숫소, 암양, 순양, 숫소, 암소, 암양, 순양, 순염소, 암염소, 염소들,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고, 식물로는 고운 곡식가루, 기름, 유향, 그리고 모든 다른 재물, 필요한 재물들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제로 쓸 때의 재물들은 곡식, 첫 곡단, 그러니까 첫잎으로 흔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거제도 첫 곡식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11조나 포도주, 기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들 뭐 회사에서 이렇게 할 때 건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출발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방 종교에서도 가져가서 다 했잖아요. 그것이 흘러서 이상하게 바뀐 게 건배 이거예요. 건배 많이 하셨죠? 난 콜라로도 깜짝하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요. 쭉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방법이 어떻게 예배하냐, 태울 거냐, 흔들 거냐, 들어올릴 거냐, 그리고 부을 거냐, 이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태울 거냐, 흔들 거냐, 들어올릴 거냐, 부을 거냐, 이것이 예배의 방법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태워올리든지, 또 내가 주님 앞에 손을 흔들든지, 손을 번쩍 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모양 가운데, 아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가 손을 드는 거든지, 손을 흔든다든지, 몸을 흔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제물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물된다. 영적으로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쏟아 부어드리는 건 막 소리를 다 쏟아내는 거. 여러분 목소리 다 쏟아내보셔야 돼요. 또 힘도 다 쏟아내보시고. 물 좀 먹어야 되겠다. 조금 딱딱한 얘기 하면 뭐 졸리고 힘들고 그러지요. 손을 한번 번쩍 들고,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 당기십시오. 이렇게 당겨보십시오. 당겨주세요. 그리고 놓고 다시 한번 당겨주시고. 굉장히 아프네요. 저도 이거 한참 만에. 다시 당겨주시고, 반대로도 해주십시오. 반대로. 뒤로 해서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좀 많이 풀어지죠. 팔을 앞에서만 쓰면 아래서만 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위에서도 해야 되고 앞에서만 쓰잖아요. 뒤에서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좀 맞죠. 근데 하도 앞에서만 쓰고 이러니까 뒤로 안 넘어가죠. 여건사님 뒤로 잘 안 넘어가죠. 손이. 이렇게 홀떡 넘어가야 되는데 요게 별로 안 넘어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엉뚱한 얘기 하다가, 자, 이렇게 해서 제사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울 거냐, 흔들 거냐, 들어올릴 거냐, 다 쏟을 거냐,
근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되어 태워드릴 요량으로, 내 죄를 태울 요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내 몸을 흔들며, 때로는 손을 흔들며, 그리고 손을 번쩍 주님 앞에 들어 경배하며, 또 마지막에 다 내 목소리를 다 쏟아내고 내 힘을 다 쏟아내어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사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종류,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 5가지. 시작. 자, 예. 그래서 번제는 뭘까요? 말 그대로 태우는 거. 소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 예, 요게 충성,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예배할 때 거죠. 예.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과 특별한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물로 뭘 드렸나요? 예, 대부분 소나 뭐 이러한 것들을 돌려드려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나님하고 화목해지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원하는 자만 드려요. 예, 자원하는 자. 자, 속죄제는 말 그대로 내 죄를 속하고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예, 이게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게 한 이런 죄들을 해결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이것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이웃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고 그것을 하나님이 관계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번제는 말 그대로 번제는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예, 우리는 이것만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필요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게 소제가 필요한 거예요. 소제가. 예, 소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는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고 있고, 이 회개죠. 우리는 이거 지금 회개로 대신하고 있죠. 속건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이거 필요해요. 예, 내적 치유를 들어가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 과거에 안 좋았던 관계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내적 치유하면서 예물로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특별히 재정적으로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된 것들은 그렇게 풀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방법을 따라서 드리더라도, 어떠한 형식을 따라서 드리더라도, 어떠한 목적을 따라 드리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어떤 거죠? 오늘 말씀에 끝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매일 드리는 번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어디부터? 29장 38절부터 나오는
아침, 저녁. 성전에서는 아침 예배,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드립니다. 자, 아침 번제는 몇 시에 드리냐면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예루살렘을 살핍니다. 쭉 살피면서 해가 다 떴을 때에 번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시간은 9시예요. 9시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조금 깊은 곳에도 햇빛이 비쳤을 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9시에 예배를 대부분 시작을 하면, 그러면 언제 저녁 예배를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벌써 다음 날이 돼요. 해가 넘어가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예배를 끝내려고 했더니 언제쯤 끝내요? 보통 5시에 넘어가는, 일찍 넘어가는 데 나올 때는 5시에 넘어가니까 그 전에 끝나기 위해서 3시에 시작을 해서 2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 번제는 9시, 저녁 번제는 몇 시? 3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침에 몇 시에 달리셔요? 9시에 달리셔서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셔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연이라고. 그리고 보통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보통 평균 죽는 시간이 이틀에서 3일이래요. 많게 가는 사람은 5일이나 일주일을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6시간 만에 돌아가셔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3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2명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명의 강도들을 막 이제 날 안 좋고 안식일 날 십자가에 사람들이 달려 있는 걸 유대인들이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니까 빨리 저들을 죽여서 내릴 수 있게끔 죽이려고 가요. 가서 죽이는 방법이 뼈를 빨리 자르면 빨리 죽어요. 뼈를 이렇게 꺾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뼈를 꺾으려고 가요. 가는데 두 강도는 안 죽어서 뼈를 꺾어서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죽었나 한번 찔러봐. 이게 뭐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러셔서 예수님이 막 그때 물과 비가 다 쏟아지죠. 그래도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무것도 반응이 안 보이니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뼈를 안 꺾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예수님이 뼈가 깨지지 않은, 꺾이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온전한 어린 양도 되셨고 하나님 앞에 아까 봤듯이 제사장도 되셨고 이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예, 이렇게 분명히 그래야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그런데 양을 여러분들이 양을 어디서 그럼 공수해 올까요? 1년 된 양을 어디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의 양을 최고로 쳐줘요.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릴 양들은 태어날 때 이미 제사장이 그걸 가슴으로 안아서 데리고 와서 그 구유에다가 넣어서 일일이 다 살펴요. 얘가 잘못 기형인가 아닌가 이것들을 일일이 살펴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잘 키우도록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이걸 위탁해서 맡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신 건 그 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고, 그리고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겨진 것은 어린 양을 그렇게 검소한 제사장이 이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자신의 아들을 진짜 희생 제물인 양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겨준 것과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생당하신 어린 양은 잘 알지만 제사장의 예수는 잘 모르는 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쫓아가 보다 보니까 제사장의 흔적이 드문드문 이렇게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도 알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도 알으셔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